예, 성경통독 53일째 말씀, 오늘 오바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댜 1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이 오바댜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오바댜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요. 이 오바댜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에 에돔에 대해 예언을 했습니다.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오바댜의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의 예언이 기록된 이 오바댜는 구약 성서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21절로 되어 있는데 명쾌하면서도 강한 문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에돔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피를 나눈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과 에돔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조상으로 올라가면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예면 굉장히 가까운 친족인데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항상 경쟁 관계였던 것처럼 이들도 항상 경쟁하고 싸웠어요. 이 에돔은 일찍부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을 형제국으로 대우하고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 망했지요. 그리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에돔은 방관했고 또 한편으로는 기뻐했습니다. 이 오바댜는 에돔을 심판하시기 위해 만방의 사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요, 자신들은 크고 대단한 민족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 위에 성을 지을 만한 능력이 있었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실제로 크고 견고한 성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안정감이었고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던 페트라 성은요, 1500m 돌산에 만들어진 천연적인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적도 적은 수의 군사력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적이 몰려와도 작은 수의 군사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 높은 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에돔이 사라져버려요. 절대로 적의 침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여겼던 페트라 성이 나바티안 족속에게 BC 5세기경에 빼앗기고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두메인으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그 성을 찾기 위해 싸웠지만 이 페트라 성 그리고 에돔 족속은 AD 16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게 만드셨어요. 이들의 대표적인 후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롯 왕입니다. 에돔 족속은요, 자신들을 대단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교만했고, 그리고 마음의 교만이 스스로를 속게 만들었습니다. 이 1500m의 돌산에 자신들이 건축한 성에 살고 있는 자신들을
건들 자가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건축한 성 때문에 당당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건축한 성을 믿다가 망했어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외모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학벌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능력 있게 만든다라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 때문에 망해요. 이 에돔은 하나님이 망한다라는 예언 주시고 곧바로 망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자,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제가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개역개정으로 보시면서 제가 읽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우 야곱에게 저지른 그 폭행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할 것이며 아주 망할 것이다. 내가 멀리 서서 구경만 하던 그날 이방인이 야곱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적들이 그의 문들로 들어와서 제비를 뽑아 예루살렘을 나누어 가질 때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내 형제의 날, 그가 재앙을 받던 날에 너는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이 몰락하던 그날 너는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 많은 그 재앙을 보며 방관하지 않았어야 했다. 나의 백성이 패망하던 그날 너는 그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이들을 죽이려고 갈라지는 길목을 지키고 있지 않았어야 했다. 그가 고난받던 그날 너는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았을 때 에돔은 그들과 한패가 돼서 약탈을 했고 형제의 고통을 방관했고 기뻐하며 웃었습니다. 심지어 피난민들의 길도 막았어요. 한마디로 이들은 잔인했습니다. 이들의 잔인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은요, 잔인성이에요. 잔인합니다. 이 악인은 처음부터 자기의 잔인성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이 악인은 상대방이 강할 때는 절대로 나서지 않습니다. 자신의 악과 자기의 잔인성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악인은 마치 사냥하는 짐승처럼 상대방이 약해질 때 그때를 노려서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악인은 같은 목적을 가진 악인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가 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평소에 싸우다가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한편이 되어집니다. 조급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사람을 잘 속여요. 악인의 잔인성은 남의 약점을 떠벌립니다. 사람을 비난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사람을 무시하는 말들을 자주 합니다. 많이 합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도 치고 속이고 때로는 폭력을 써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들어요. 이게 악인의 잔인성입니다. 세상은 악인으로 살아야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착한 사람은 오히려 세상을 편하게 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악인의 승리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악인을 부끄럽게 하시고 영원히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남이 어려울 때,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고,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방관하지 않는, 눈 감지 않는 그러한 악인의 삶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 잔인성을 제거하는 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확신했습니다. 이 악인은 자신들이 넘어뜨린 자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고 믿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더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위해 잠시 사용되어질 수는 있어요. 이 악인들은 의인들을 새롭게 하는, 회개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잠시 쓰실 수 있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악인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의인을 하나님이 회개케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일회용 컵을 쓰고 버리잖아요. 이 악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자기의 땅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에서 족속, 에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악인의 눈에는 망한 것 같지만,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다시 불꽃이 타오르게 하십니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진 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왜요?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악한 의도를 가진 형들이 잠시 사용된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어요. 요셉의 형들이 이긴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잠시 쓰이는 도구였어요. 요셉은 형들로 인해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했습니다. 형들의 악한 의도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점을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진 형들을 잠시 사용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악인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할 때, 수모를 당할 때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악인의 승리가 아니에요. 의인의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하나님이 눈 감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내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으로 인한 고난과 수모를 통해서 의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 고난과 수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악인은 망해도, 악인은 완전히 끝나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꺼져가는 불이 아닙니다. 꺼진 불이 아니라 다시 타오르는 불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했던, 박수쳤던 에돔은 지푸라기로 불에 타 남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이지요.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온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에서의 산에 들어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통치를 펼칠 것이다. 다시 한번요. 오바댜 1장 2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온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에서의 산에 들어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통치를 펼칠 것이다. 이 메시지 성경 머릿말에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 오바댜의 짧고 굵은 예언은 에돔이 하나님의 선민에게 저지른 잔인한 불의에 대한 맹렬한 고발장 같다. 에돔은 악당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희생자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예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문장은 수세기에 걸친 증오와 반목과 독설을 박차고 나오는 커다란 진일보다. 수세기에 걸쳐 에돔에게 괴롭힘을 당해온 이스라엘에게 돌연 계시된 내용은 장차 그들이 부당한 처지에서 벗어나 오랜 원수인 에돔 사람들을 통치하는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몫은 받은 대로 갚아주는 안갚음이 아니었다. 그들이 할 일은 폭력의 악순환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통치권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새로운 맥락,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소명, 하나님 통치를 나타내는 일을 깨닫는다. 마지막 심판날의 핵심은 보복과 독설이 아니다. 오바댜의 예언 말미에는 정의의 서광이 있을 뿐이지만 그 서광은 점점 커져 마침내 빛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에서 모든 민족이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임하는 정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고난을 통해 의인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의인을 더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면의 악을 제거하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도 가지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바댜 1장 21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산에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고난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진 더 거룩하고 더 겸손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 어디에 들어가? 에서의 산에 들어가. 에서의 산이 어디입니까? 나를 무시했던, 나에게 악을 행했던 그들에게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다.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정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릴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통치를 펼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악인들을 통한 시련과 눈물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바댜 말씀 끝나고 시편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우리 이 137편 말씀 전체를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든 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편 137편은요, 특별히 그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의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편 137편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혹시 기회가 되시면 유튜브에 이 노예들의 합창을 찾으셔서 이 오페라에 나오는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참 뭐랄까요? 감동 있는 노래입니다. 시편 137편은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같은 노래입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서러움, 눈물의 노래죠. 이들의 노래 속에는 에돔에 대한 원망의 소리,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그 미움의 소리도 들리지요. 이 한많은 소리예요. 그럼 이들의 한많은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이들의 한많은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한을 풀어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은 하나님이셔요. 내 소망도 하나님이 되시고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내 가정, 이 공동체 소망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을 풀어내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한을 풀어내고요. 그리고 또 믿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한도 풀어주신다. 내 마음의 모든 아픔도 다 풀어주신다. 이 믿음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볼 말씀이 에스겔 37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특별히 에스겔 37장 말씀은 오늘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참 은혜되는 말씀이고 놀라운 환상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셔요. 죽어 이미 말라버린 시체들이 다시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환상입니다. 죽어 말라버린 뼈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소망과 또 기대하는 그런 환상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대로 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 들릴 때 사람의 영혼은 힘을 얻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말씀만이 살 길이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주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